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단 소식지, 교단 신문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한 부씩 옵니다. 한 2주 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면에 큰 전면 광고가 났어요. 지방에 있는 중형 교회가 자신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세미나를 여니까 목사님들 오십시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 내용,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카피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 교회는 핵심 가치를 목자를 세우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땡땡 교회에는 현재 수십 명의 목자가 있으며 이들은 헌신적으로 매우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있으며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과 상담을 통해 목장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헌신된 목자를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과 사역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합니다. 였습니다. 매우 익숙한 표현들이었어요. 제가 신문을 보고 집에 가져가서 안사람도 보라고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제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이렇게 펼쳐보더니 맨 마지막에 광고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읽었던 그 카피를 다 보더니 저를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우와, 이거 열정페이네. 이 정도면 목자가 아니라 목사 아니에요? 예, 사실 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삐딱한 것이 친자 확인 소송을 따로 안 해도 제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교회들의 많은 성도님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헌신과 희생을 하셔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였고 멋진 교회 건물들을 건축하였고 전 세계에서 교단별로 가장 크다는 예배당 중 여러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피를 보고 제 아들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 교회는 목자를 하라고 달콤한 말로 꼬시겠네요. 목자하고 나면 나중에 큰 상을 받는다고 하겠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반대야. 목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걸? 이런저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정 수준의 헌신과 충성을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간증으로 낭독해야 하고 아마도 생활의 대부분을 교회와 관련된 일로 보내야 할 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아들이 보인 반응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영상을 찍었다면 삐 처리를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정도의 아주 심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저와 아들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소개한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패턴, 그러한 교회 생활 양식이 조금씩 한두 가지를 첨가해 가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며칠 전에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대를 받아 숨지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받은 학대 중에 한 가지가 의자에 10몇 시간씩 묶여 있으면서 성경 필사를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필사를 해내지 못하면
많은 혼남과 학대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또 서너해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킨다고 목자를 선발하는 그 목자 훈련 과정 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직접 체험해 본다며 성도들을 감금하고 밤에 공동묘지에 다녀오게 하고 차를 태우고 먼 곳에 가서 떨어뜨려 놓고 혼자 오게 하고 심지어는 인분을 먹였다는 참담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요. 극소수의 특별한 사례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 비슷한 종교 양식이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그 200만 명 중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칼렙 정도일 뿐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생활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60만 3,549명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성막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역할을 하고 레위 지파 같은 지파는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각자의 생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세같이 지내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백성에게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혹은 3,000이나 혹은 5,00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3,000이나 5,000이나 되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스데반, 빌립, 바울, 바나바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해서 사도들 대신 봉사하는 일을 맡기려고 뽑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는 짧게 나오고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길게 나옵니다. 바울 같은 생활을 한 사람,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3,000이나 5,000명에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서너 사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3,000명이나 5,000명에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살아라 하고 말하면 안 되고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언제 살아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요. 그것을 무엇을 할 때 살아야 할까요? 일상생활을 할 때요. 모든 출애굽한 사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으로 일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일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가정에서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종교 모임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종교 종사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댁은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지요? 안 해요. 안 해. 저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5 식구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했어요. 가정예배를. 아버님도 매일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한참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루는 아버님이 하시고, 하루는 어머님이,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여동생 돌아가면서 10분씩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학생이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래. 벽에는 아버님 책이 쫙 있으니까 아무 주석이나 폈는데 뭔 소린 줄 알아. 그 생활을 여러 해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날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가정예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군대 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저는 종교 전문입니다. 목회가 제1이고 교회가 제1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고, 앉으나 서나 교회 일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앉으나 서나 여러분의 직장 일을 생각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일에, 휴일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폈는데 꽃놀이를 가지 않고 예배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일에 충성하세요,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주말에 교회 청소하러 나오세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곧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40일간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부모님들 당연하고 애들까지 싹 데리고 나오세요. 저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요새 사순절 기간인데 SNS에 제 친구나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 활동사진을 올리는 것 중에 새벽기도 요새 나오는 거, 그 중에 초등학생 또는 갓난아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그 사진 찍어 올립니다. 저는 그런 사진 볼 때마다 매우 슬퍼요. 초등학생은 지금 집에서 자야 할 시간인데 왜 5시 반에 애가 저기 가 있나? 예, 정도의 차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종교 양식과 타종교나 세상의 양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다니엘은 맨 처음 1차 포로 때 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끌려왔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1차 포로가 있은 후에 7년 뒤에 2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은 후 7년 뒤에 12년 후에 3차 포로가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왔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다니엘서가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째 이야기인가,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1장에 의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영재교육을 3년 받았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3년은 지났겠지만,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이 되었는지, 1차 후에 7년이 지난 후 2차가 오는데 2차 포로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학자들에 의하면 2차 포로 때 약 1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다니엘서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끌려와 살고 있는지 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는 그저 많은 사람이 끌려왔다라고 하면 무난하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탈랑 4명,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뿐입니다. 그 4명에 대하여 안다고 해봤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달랑 서너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포로들, 다른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풀무불에라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라도 들어가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에게 절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닥친 위험한 상황,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입니다. 4사람이 하나님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다가 시련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4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 우선 시험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4사람의 사례를 포로들과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4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1장에는 4명이 교육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는 금신상에게 절 안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는 다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쓴 글씨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는 기도로 모함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 중에 구체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사항은 3장과 6장이고, 그런데 3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만 나오고 6장에는 반대로 다니엘 1사람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제외하고 다른 날들에는 이 4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4사람이 평상시에 일상 중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3년 동안 바벨론의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일상의 문제로 여겨진 게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4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 4사람은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나름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4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4사람은 어느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 편히 잘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 다니엘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 아니고 유다를 배신하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일상은 접어둔 채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살다가 딱 한 번 느부갓네살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일상에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신앙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타종교의 신들과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죄의 원리가 다르기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종교 양식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인간을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그런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은 사실 자주 언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는, 제발 기독교에서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되고 불편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 속에 혹시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행복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가 기록된,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벨론이고,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느부갓네살을 불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유다를 공격한 사람이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고, 결국은 유다를 정복하여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적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상황 전개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기독교에서 행하는 실수, 참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인간을 편가르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실제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내에 이런 편가르기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그들도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때는 적군이니까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여인을 데려다가 왕의 부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너희는 달라, 그래서 너희하고는 상종도 못해, 그거는 나중에 유대교에서 생긴 거지 구약 내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도와주셨죠. 그것처럼 애굽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도와주셨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아수르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친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신다,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의미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오래 통치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4장에서 왕이 꿈을 꾸었었지요. 꿈에 대해 다니엘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꿈에서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순찰자 또는 한 거룩한 자를 보아서 이 거룩한 자가 앞으로 그 나무에게 발생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왜 이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설명하는 거, 그게 4장 17절에 나옵니다. 4장 17절 보실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 계시,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구나. 와, 나도 아들 낳았다. 아니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옆집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만나요. 예,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건 지내봐야 합니다.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날 뻔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들을 얻었느냐 못 얻었냐가 아니라 아들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식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결론이어야 합니다. 예,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지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면 노동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순간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집도 절도 없는 불황아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하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번쯤 들어주시지,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면 그냥 돌아가게 하지. 그럼 또 애굽에 가서 착실하게 고생해서 또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겠죠. 그럼 또 데리고 나오면 또 차라리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다. 그럼 또 들여보내. 들어가서 또 며칠 있다가 아이고 뭐 쌀겄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느냐, 노동을 중단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그 기준대로, 그 방법대로, 그 능력대로 사는 게 우리가 가장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게 결론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을 좀 풀이하면 꼬리에 꼬리를 푸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죄인 출신들이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인간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주셨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막은 것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노예가 되도록 만든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힘든 상황, 모든 위험한 상황,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지, 왕이 되려면, 그렇지, 지도자가 되려면 시련과 역경도 겪어봐야 하고, 배신도 당해봐야 하고, 도망도 다녀봐야 하고, 그래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내는 그런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뒤따 모아놔가지고 그 중에서 심한 갈등도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 모든 거 다 겪어야 그제사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꼬우하셨나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왕을 피해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피하게까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나 지켜보셨나요? 아니요. 다윗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조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하신다, 그런 표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슨 훈련, 무슨 연단, 무슨 시험, 그런 프로그램 제발 좀 만들지 말고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과 아벳느고 도와주셨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결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덕분에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상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고위 관료가 된 거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죠. 그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큰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인해 세 사람은 위기를 만났고, 그렇게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이 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사람은 시련을 견뎌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든 사드락이든 메삭이든 아벳느고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결론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에게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2장에 나오는 꿈하고 4장에 나오는 꿈하고 겉에 드러난 내용은, 모습은 다르지만 그 내용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 꿈
기억나시나요? 한 큰 금신상이 있었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금신상을 깨트렸고,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운다 였고, 그 첫 번째 꿈을 주신 목적이 뭐였느냐?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 꿈이 4장인데 해석이 아까 읽었던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고, 나무가 크고 풍성한 것 같이 왕의 나라가 권고하고 창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순찰자가 나와서 나무를 베어라 라고 한 것 같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당하여 고생을 하며 7대를 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꿈을 알려주는데, 그 꿈을 알려주는 목적이 뭐냐? 그 꿈을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 25절입니다. 4장 25절 중간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예, 그거예요. 자, 꿈에 의하면 왕이 장차 고생을 한답니다.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온몸이 젖고, 그런 세월을 7회를 지낸대요. 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질문.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장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을 쫓아내고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슬에 젖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닌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 있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흔한 말로 개고생을 하겠구나, 느부갓네살아 그런 게 일어날 거야 좀 알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저놈을 내가 왕에서 쫓아내며 저놈을 내가 하여튼간 고생하게 내가 저놈을 하여튼간 호되게 대하리라 라고 하시는 건지,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단지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대로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미워하셔서 감히 하나님 백성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이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이슬에 젖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레미야 강해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알아요 그러면 패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AI가 아니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꿈이 되었던 또는 환상이 되었던 또는 예언이 되었던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때 예언이라고 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잘 구분을. 예언은 종류를 나누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 예언 또는 은혜 예언 또는 구원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몸소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축복, 은혜, 구원의 예언은 이렇게 보니까 참 신실하다, 너희들 참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잘해, 그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서 너희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리라. 아니에요. 저들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들은 선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저들은 의롭게 하는 게 없어요. 상 받을 게 없어요. 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는 것 봐서는 도무지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수고를 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날, 구원의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예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또 다른 종류 하나가 그 반대, 저주 예언, 심판 예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악해, 하나님 보니까 너무 못됐어, 내가 저놈들을 참아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들이 죄를 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저들에게는 잠시 후에 죄의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따로 징계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 죄의 결과가 곧 임하여 저들은 고생하게 될 거예요. 단지 저들이 알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 예언, 심판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죄의 결과, 악의 결과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죄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악을 멈춰라.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의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피하라, 대비하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 예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내가 너희를 팔아넘기리라,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행동이 곧 그런 결과를 맞을 것이다. 내가 주의를 주고, 내가 경고를 하고, 내가 권고를 하고, 내가 부탁을 하는데 제발 악과 죄를 멈추어서 너희에게 임할 불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이쪽에 축복 예언이고 이쪽에 저주 예언인데, 내용상으로는 이것도 은혜 예언이고 이것도 은혜 예언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결코 인간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두 번의 꿈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첫 번째 꿈에서 금신상이 있는데 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을 무너뜨린다. 예,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두 번째 환상에서 한 나무가 있는데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어 개우상하게 만들겠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왕이니까,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를 힘들게 한 고약한 이방의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정보를 내리신다. 아니요, 아니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꿈을 잘 해석하여 주고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너무나 멋있고,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꼭 들어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꿈을 주셨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심지어는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 주셨죠. 바벨론에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밤의 은밀한 것에 대하여 환상으로 나타나 알게 하시는 모든 일을 총동원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발생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를 하나님께 뭘 했지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기를 했나? 하나님의 신전을 만들기를 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들고 오기를 했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로 했나? 뭘 했어요?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물들을 약탈하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한번 당해보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음모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방법과 능력으로 행한 거 없습니다. 선한 거 없고 의로운 거 없고 거룩한 거 없고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불행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어 예방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 이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당연합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죄인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셨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해주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수르의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고,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뭐가 이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고, 바벨론은 뭐가 미워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야죠?
하나님에게는 유다냐 바벨론이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야 하고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 번의 꿈을 통하여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대비하고 예비하라 알려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저는 겁나 바랍니다. 저도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아주 소망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평안하기를 장구합니다. 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것은 단지 느부갓네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그 비법을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평안함을 장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비법으로 알려준 것이 전혀 결코 종교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온갖 신상을 다 때려뽀개고 온갖 신전을 다 부서뜨리며 이제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예물을 드리셔야 하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셔야 하고 절기를 신실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성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정성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다른 사람, 특별히 가난한 자, 특별히 의지할 것 없고 피할 것 없고 대책 없는 자,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가난한 자 일단 깜보지요. 나한테 저항하지 못할 자 일단 무시하지요. 나보다 약한 자 일단 밟지요. 그러니 공의는 없지요. 그런데 나만 그러나요?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하면 나보다 조금 센 자가 나를 밟고 나보다 조금 강한 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자가 나를 등치고, 인간의 불행의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또 모든 죄인들에게 평안함이 장구하기를 원하신다면 공의를 행하시어 당신의 죄를 사함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죄악을 사함받으소서. 버누림교회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방식과 능력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에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자유, 평안, 온유, 양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삶에 장구할 것입니다. 그거예요. 설교서두에서 일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상을 강조하는 게 결코 교회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서 그렇게 배우신 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함이 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